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추방.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들켜서 추방당했다는 내용이죠. 개인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마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로마의 유대인 말살 정책 때문에 추방을 당해 고린도로 들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브리스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브리스길라는 누구고 브리스가는 누구야? 이렇게 묻지 말고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는데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힘없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로마에서 다 쫓아냈지만 여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그냥 남아 있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만 특혜를 준 이유는 그들을 노예나 성적 놀이개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 여자들은 그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당시 아내들은 남편에게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항상 언약 사상의 기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맺어진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의 언약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언약의 아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 속이죠. 성생활에서 자유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음란과 방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기관에서 한국의 남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혼외 정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약 7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도 남편 몰래 즐기고 있는 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에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저기 서울 강남에 가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거기는 장애인만 빼고 다 애인을 두고 산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눈만 뜨면 경제 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무서운 암적 요소는 다름 아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사라져버린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섹스 공화국이고 북한은 학정 공화국이다. 북한은 1인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성매매 금지법이 있지만 여전히 성을 사고 파는 일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까? 물론 미국도 이런 면에서 2등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나라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수상해 보이자 그 아내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재혼할 거요?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젊으니까 할 수 없이 재혼을 해야 하지 않겠소? 아내가 이해하겠다고 말한 뒤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타던 자동차로 당신의 새 여자를 태우고 다닐 거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아직 새 것이니까 어쩔 수 있겠소? 태우고 다녀야지. 아내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사용하던 골프채도 쓰게 할 거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용 못할 거요. 왜 사용 못하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왼손잡이거든.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얼마나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거나 불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지켜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굴라 부부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적어도 4번 이상은 주거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같지 않고 그 옛날에는 이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모든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가지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들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법인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활동을 이해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남편의 이해력을 오히려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주의 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도 아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좋은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재밌게도 그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는데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이나 기술이 같으니까 서로가 잘 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이 같고 선교의 비전이 같으니까 마음이 더 잘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말하죠. 여기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자신들의 목을 도끼 아래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을 내놓고 목회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30여 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성도들을 칭찬했는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 다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첨가하면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전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런 상황이고 보면 바울은 분명히 위험 인물로 지목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해를 당하고 언제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오래전에 일본의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동경의 한 지역에서 경기장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먼저 지붕을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벽에서 꼬리 쪽에 못이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도마뱀 꼬리에 박혀있는 이 못을 언제 박은 것입니까? 그 못은 집을 지을 때 박은 것이니까 3년 전에 박은 것입니다. 그때 인부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못이 박혔다면 무려 3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했을 텐데 그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숨어서 온종일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부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도마뱀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구나. 참으로 보기 드문 도마뱀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꼭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서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끝까지 옥바라지를 하며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 부부를 살아있는 순교자 부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부부를 만난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목회자로서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회자 부부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헌신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에게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 당시 선교 사역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큰 위안을 얻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믿음 없고 속만 썩이는 교인을 만나면 목사는 진이 빠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된 교인,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교인을 만나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힘이 납니다. 목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그는 주의 종 바울을 항상 유쾌하게 해주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쾌하게 해주었다는 말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를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면서 자기 동족은 전도하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주위에 있던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썩을 대로 썩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펼쳐가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꼭 고린도 사람 같구먼. 아이고, 꼭 고린도 사람 같구먼. 이처럼 심령이 약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바울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선교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가 고양이를 보고 재빨리 도망치면 살 수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죠. 고양이가 한참 떨어져 있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슬슬 다가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고 맙니다. 마귀는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땅에는 구원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